찬송가 435장 찬송 드림으로 사순절 열 하루째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원이 소리 들리니 조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 말씀 저희가 많이 묵상할 때는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들 묵상을 하세요. 사실 그 묵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순절 10하루째 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다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듣는데 실천은 행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들을 왜 할까요? 사실은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분리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이 그들의 그러한 삶과 신앙의 목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맞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만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그 허전함에다 뭘 채우느냐면 자꾸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된 행복을 못 느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권력에 충족하게 되면 정말 거기에서 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은 속으로 더 이렇게 골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순절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옷을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가끔 보면 좋아하는 명품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부류를 참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하게 봤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본인하고 옷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비싼 옷이고 누가 연예인이 누가 그 옷을 입었다, 누가 그 구두를 신었다, 누가 그 가방을 들었다 하면은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랑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는 옷장 안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사서는 신발장 안에 고이 뒀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중고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로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분들 봤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 막 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가서 쓸만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좋은 가방을 들었는데 그 가방 들고 갈 자리가 없고요. 좋은 옷을 비싸고 정말 명품 옷을 딱 입었는데 그거 갖고 가서 뭐 카페에 앉아 있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다라면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문제 뭐냐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것, 내 삶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좋은 물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모습을, 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지 못하면요, 자꾸 엉뚱한 것들로 그것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성공이라든지 자꾸 채우려고 해요. 물질도 뭐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꼭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증은 더 심해지고요. 바닷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아니하는 것, 내 몸 안에 있는 이 삼투압과 맞지 않는 물을 먹으면 사람의 몸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그렇고요.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하면서요, 나한테 맞는 내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말을 귀중하게 하십시오. 말의 무게를 직감하십시오. 내 삶에 어울리는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것이 위선이 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허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낮추시고, 오늘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낮아진다고 해서 할 일까지 낮추는 거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함,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성취와 그 보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하루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좀 혼란합니다. 혼란한 게 뭐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번 저도 짧게 살았습니다만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한국 정부에서 오는 특별기 생각하고 막 자산들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이 삶을 지키겠다라고 막 지혜를 모으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곳이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린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삶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오신 분들, 생각 없이 오셨던 분들, 그냥 거쳐가는 분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떠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저는 삶의 미얀마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건 솔직히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이제는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내게 주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낮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눈물과 땀으로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뿌리 내린 사람들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겸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과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맞지 아니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다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내게 맞는 옷 찾아 끊임없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달아 우리 자신에 맞는 삶을 취하여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낮아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소중히 보다듬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믿음의 은총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